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으리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의 가정들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이 충만하여짐으로 예배하는 가정, 우리 주를 찬양하는 가정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잘되는 형통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기둥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품는 가운데 소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물결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신실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백신과 남북한 문제, 경제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재만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 때에 신랑 신부에게 묻는 말 가운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장로님은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됩니까? 예, 아마도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아마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눈치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와 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힘들고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더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행복이란 결코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집이 화려하거나 잘 꾸며 놓았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가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착해 사는 한국 이민 세대들이 꿈을 안고 새로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 그렇지 못했을 직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땅 미국에서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에 한 가지 직업을 뛰어넘어서 투잡, 수리잡까지 뛰면서 좋은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이 행복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돈을 벌고 좀 쉴만한데 자식들은 다 떠나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살만해지고 나니까 말년에 병을 얻기도 하고 깨어진 부부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민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과 회환이 몰려옵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고 부모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아느냐? 하지만 그런 말 듣는 자녀들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부모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격적 관계가 깨지면 비인격적인 관계, 때로는 동물적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관계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에게 명령하는 성경적 관점이 바로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깨어질 때에 그 인격적 관계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인격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말씀이라 조금은 구시대적인 이야기,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로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아내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 서브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복종의 단어에 대해서 마치 굴욕적인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음에 뭐라가 나옵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맺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을 올바로 모시는 것은요, 그 주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잘 세움받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영광을 받아야, 그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나도 무엇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은 목회자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 사모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뛰어난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하고 사모님도 잘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려지고 사모님이 잘하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것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골로새서 읽다 보면요,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무척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아내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평등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렇게 보호해야 되지만 이 사제지간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사랑과 평등의 관계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의 규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간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불의한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피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복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인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인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픔, 남자가 지녀야 할 자존심, 그가 가지는 상처를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지안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큰 화제가 되었던 오체불만족이라고 한 책을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 와세다 대학의 대학생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이 학생이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76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선천성 사지절단이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겨우 1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었어요. 의사가 태어난 이 아이를 받아들고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산모가 이걸 보면 기절할 텐데. 그래서 이 의사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한 달 동안 이 아기를 이 산모에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아이가 상봉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엄마가 기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지가 없는 고구마가와 같은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는 오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면서 가슴 깊이 꼭 안았습니다.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적으로 전혀 장애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짧은 다리와 손으로 야구도 해보기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뿐이지 별거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들이 가정에서 부족하다라고,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겁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은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짧든 다리가 짧든 좀 모자라든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을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남편 뒤에는요, 항상 현숙한 아내의 내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4절 서두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아내, 어진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존영하고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의 권위 회복될 때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호적이라고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또 하나의 상호 보완적인 명령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들에게는요, 권위의 역할을 줬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부하나 아랫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희생적인 사랑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권위자가 사랑으로 대할 때에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권위는요, 보호와 염려, 희생이 포함됩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이 덧붙여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존재로서 의미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결혼하면 남편은 집을 구하고 아내는 살림 장만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애들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내가 결혼하는데 혼수를 채워와야 하는 것입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내가 편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분화된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조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늘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늘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 씨는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같은 날 쓴 일기를 읽어보면 읽는 이로 하여금 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아버지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보는 일로 소모해야만 했다. 아들의 일기는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서로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 비법을 강의하는 최윤희 씨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새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술을 마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날마다 아내가 빨리 집에 오라고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 가자고 호출했어요. 저는 정말 결혼 전에 제가 너무나 부럽고 그 자유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채윤 씨는 이 새신랑에 살짝 딴죽을 줍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잃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잖아요. 기적 같은 아기,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제 3의 남자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어떠한 발상으로 살아가느냐? 빼기 발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발상을 한다면 내가 결혼함으로 얻은 것이 많음에 대해서 웃음이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부는 가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위는 어떻습니까? 이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이 가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위에 틈이 생기게 된다면 이 가위는 가위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물건도 자를 수 없습니다. 부부는요, 이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서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듯 사랑하면 그곳은요,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실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월삭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가운데 이 실천 목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교회 기도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5시에 현장에서 드리고요. 특별히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피탁자 교육, 4차 교육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은주 자매님, 나성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나교회에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주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들이 아버지 살아가는 세상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어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배려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